네, 우리가 이 시간에 성경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 같이 모였는데요.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일에 설교도 듣고 또 나름대로 큐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만 해도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굳이 성경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환 1번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에 보면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너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교훈입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요. 자,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소망입니까? 인내하면서 또 위로를 받으면서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 삶이 어렵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인내해야 할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그냥 눈물 한번 닦아주고 마음 한번 만져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 우리 삶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든든함 가운데 깊은 평안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우리 시편 52편을 한번 볼까요? 오늘은 이제 시편 53편을 봤죠. 시편 52편, 53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나오죠. 마스길이라고 하는 뜻이 밑에 각주에 보면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훈. 이 교훈이 바로 가르침이에요. 또 53편에도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이제 교훈입니다. 53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자기 재물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52편에 나온 그 도액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재물과 권력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았던 것처럼, 이런 사람이 포악한 자이고 또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죠. 자,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이제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열매가 뭐냐면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자,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살피십니까? 지각이 있는 사람. 여기서 이제 지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해하고 통찰하는 능력입니다. 이해하고 통찰하는, 거기다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고 통찰하는 능력. 이것이 어떻게 생기냐면 교훈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배울 때 우리는 지각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통찰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권력을 많이 가지면 가진 대로, 세상의 부귀 영광을 누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석고 부패한, 가증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신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잘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큐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큐티 책을 가지고 이제 큐티를 하실 텐데, 제가 이 교재를 몇 년 전에 선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해설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큐티를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해설을 꼭 읽어보시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설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다시 본문을 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훈련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끌어와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고, 또 성경 공부와 같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 책 자체를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책 자체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1장을 봤잖아요. 그게 3분 몇 초입니다. 제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 6장까지가 20분 몇 초 이렇게 나와요. 21분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20분만 투자를 하면 에베소서 전체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으면서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한 번씩은 에베소서 말씀을 이 드라마 바이블로 꼭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조금 나는 익숙하지 않다, 핸드폰으로 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 이런 분들은 성경을 직접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소리내서 읽는 것을 추천하는데,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에베소서 6장까지 읽는데 눈으로 읽으면 좀 더 빨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셔서 좀 매일 한 번씩 에베소서 전체를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로마서와 함께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성경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가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면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숭엄하고 어미롭게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숭엄하다라고 하는 것은 높고 고상해서 범할 수 없을 정도로 엄숙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1940년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교장이었던 존 맥케이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가 14세에 에베소서를 읽고 회심했다고 합니다. 14세면 우리로 말하면 중학생이거든요. 중학생이 에베소서를 읽고 회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나는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체험, 그리고 타인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셨다. 나는 소생한 것이다. 나는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복음의 영광을 발견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책이고 즐겨 묵상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제일 제가 성경 공부를 제일 먼저 했던 책도
이 에베소서인데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책을 한 권 뽑으라면 저는 에베소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중요한 성경인데 저도 굉장히 에베소서를 굉장히 즐겨 묵상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환 두 번째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배경적인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사도행전 19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거기 19장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나오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거기 이제 쭉 보면은 8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그 밑줄을 한번 좀 그어 보세요. 바울이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 제일 먼저 항상 방문하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는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이면 꼭 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여기서 율법을 배우고 또 설명을 듣고 기도하던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교육을 위한 장소이고 또 교제를 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교회 건물 이 형태는 회당과 오히려 가깝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의 기능보다는 사실은 이 회당의 기능이 훨씬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생각만큼 유대인들이 회심하지 않아요. 회심한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것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하나의 이제 패턴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자 여기 8절에도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강론했다고 이야기하죠. 3개월 동안 강론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2년 동안 9절에 보시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라 날마다 강론하니까 이 강론의 횟수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거의 뭐 2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론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 시간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날마다 강론했다. 이걸 보면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에베소 지역에서는 비교적 오래 바울이 머물렀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전달했겠구나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강론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강론했느냐.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였고 권면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강론합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 사람들 즉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출현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결과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출현했습니다. 거기 빈칸에다가 가정교회라고 그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 교회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건물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었고 각 가정에서 모였어요. 뭐 10명 모이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20명 모이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30명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 구조 자체가 그렇게 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이 당시 이제 초기 1세기의 그 도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1세기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몇 층이었을까? 몇 층일 것 같으세요? 5층을 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5층.
5층을 넘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각 가정집의 구조나 이런 것들 뭐 연구하는 분들도 있는데 보면은 보통 이 가정에서 모일 때 10명에서 15명, 많아야 한 20명, 25명. 이런 가정교회가 에베소 지역 안에 여러 군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실 집사님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고, 김영성 권사님 집에서 모이는 그 교회가 있었고, 그 집에 다 들어가면 몇 명이나 들어갈까요? 집 평수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데는 뭐 10명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마티즈에 몇 명 들어갔나 이거 내기 시합을 했는데 마티즈에 23명이 들어간대요. 23명. 완전히 그냥 폭에 있는 거죠. 그냥 숨도 못 쉬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뭐 어떤 데는 20명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가정 교회들이 이제 출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비교적 그 사도 바울이 좀 독특한 사역을 했잖아요. 한 곳에 저처럼 이렇게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어떻게 합니까? 1년이든 2년.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5주? 요 정도밖에 못 있었어요. 핍박이 있어가지고 막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근데 에베소 지역에서는 거의 뭐 3년 가까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면서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체계적으로 세워진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을 때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 귀신들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도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귀신이 병을 가져다 주는데,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 안에 거주해서 조종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이렇게 막 조종하는 악한 영을 말하죠. 그래서 마귀와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이제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19절에 보시면 마술사들도 많았는데,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다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였던 그 도구들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불살랐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신들의 생계수단인데,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 이것이 굉장한 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인구가 2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로 봅니다. 에베소 지역의 인구를 그 당시에 한 20만 명을 보니까 꽤 큰 도시예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굉장히 큰 도시에 속했습니다. 안양 인구가 60만 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58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안양시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을 때 거기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제자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마술사들도 회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는 그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죠? 17절 위에 보면 고별 설교라고 나와 있죠. 고별 설교. 그러니까 이제 고별 설교가 뭐예요?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고별 설교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자, 고별 설교할 때 17절에 보면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자, 누구를 청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가정교회 리더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여러 개의 가정교회들이 생겨났는데 그 가정교회 리더들을 초청해. 그러니까 다 초청한 게 아니라 리더들을 초청해서 18절부터 자세하게 내가 어떻게 했다. 그걸 너희들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첫 번째는 바울의 목양이에요. 바울이 목양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목양을 했습니까? 일단 19절에 보면 겸손과 눈물,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 그것을 참고
그 다음에 주님을 섬겼다. 또 유익한 것을 꺼리낌 없이 다 여러분들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 바울이 목양을 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함으로 또 눈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 그것을 참고 유익한 것을 다 전했다. 꺼리낌 없이 다 전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33절 보세요. 33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역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야, 이거 너희들도 다 잘 알지 않느냐. 바울이 이렇게 목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28절에 보시면요, 교회에 대한 그 관점을 우리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을 보시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돌보게 하셨는데, 자, 여기서 이제 교회에 대한 바울의 그 관점이 이해가 나와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별 설교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좀 감동적이에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목자분들도, 우리 목장원들한테 혹시라도 뭐 마지막 뭐 헤어질 때가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로 목양을 감당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볼까요? 28장에 보시면 여기 고별 설교하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지만 그 나에게 주신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갔던 그 고난의 길, 결국에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들어가요. 원래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최종 목적이었어요. 로마를 통해서 또 선교 기지로 삼아서 서바나 지역, 지금의 스페인 지역까지 여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것을 바랬는데 16절에 보면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요. 로마로 들어가는데 이제 가택 연금 상태에서 2년을 지냅니다. 30절에 보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여기에서 에베소서를 썼을 거다. 근데 그 저작 시기를 AD 62년으로 봅니다. AD 62년으로 봐요. 여기서 이제 썼을 거다. 근데 이제 AD 62년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몇 년 정도 흐른 겁니까? 약 한 30년 정도 흐른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약 한 30년 정도 흐르고 나서 이 에베소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가 한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 교회죠. 아주 어린 교회인데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아마 이때 썼을 거다,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들하고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고린도전서라든지 후서, 또 뭐 갈라디아서, 또 디모데전서, 뭐 데살로니가전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들을 보면 뭔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논쟁거리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야 하는 그런 명확한 이유가 있었는데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요, 그런 점이 딱히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오히려 왜 썼느냐라고 할 때 4번을 한번 보세요. 4번 보시면 거기 목적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부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복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이미 전에 바울이 다 두란노서원에서 강론했던 것이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그 구원의 복음을,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그래서 그 결과, 그 구원의 복에 대해서 다시 들었을 때 찬양하게끔, 감사하면서 살게끔 이끌어주기 위하여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은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서신서들은 그렇게 했는데 에베소서는 오히려 구원의 복을 상기시켜주고 찬양과 감사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분별을 위하여, 분별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거기 이제 분별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분별과 성숙을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배경 지식으로 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를 좀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의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에베소서 전체가 6장인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성도의 구원이 무엇인지, 이 구원이 얼마나 장엄한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체적인 지침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장, 4, 5, 6장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에베소서 결을 따라 읽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무리하게 목적이나 주제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결이 있어요. 그 결을 따라 읽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이제 14절.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1장부터 이제 하나씩 그 의미를 공부할 텐데요. 오늘은 그러니까 소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베소서의 소주제. 첫 번째는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이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선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은 통상적으로 인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와요. 3절에 보면, 자, 무엇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엄청난 감탄사가 터져 나와요. 다른 서신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점입니다. 이 부분이.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해서 바울이 이거를 쓰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벅차가지고 감격스러워서 찬송하리로다. 이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과 감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 14절에도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장엄한 것인지, 얼마나 깊고 풍성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의 영광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교회론 배울 때 같이 나눴던 내용이지만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이다. 그러니까 뻥 뚫린 것과 같은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 교회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답게 살아내는 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장 6장에 걸쳐서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제 5장과 6장에 걸쳐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장 11절 보세요. 5장 11절에 보시면 우리 성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책임도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인 책임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잘못된 사회 구조나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교회 연합과 하나됨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서로 마음을 합해라. 특히 4장 처음에 보세요. 4장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서로 용납해라. 같이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죠? 3절에도 보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힘써서 지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교회 연합과 일치 하나됨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보면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이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에베소서 공부할 때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결과 14절 보세요.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요동하지 않는, 바람의 겨와 같이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지 않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에베소서를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